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연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요, 꾸준히 감사하는 습관 실천하다 보면 뜻밖의 행복감에 젖어드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네요. 감사하며 사시는, 그래서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b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시편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생각과 말을 다스리는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생각과 말을 다스리는 축복. 생각과 말을 다스리는 축복.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곳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악한 영향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세상은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며 사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과 말은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이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며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데 말이 사용이 됩니다.
생각과 말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서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선한 생각을 하면서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위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려면은, 좋은 말을 하려면은, 축복의 말을 하려면은, 살리는 말을 하려면은 선한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생각을 거룩하고 선하게 지키는 두 가지의 개인적인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을 싫어했습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아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에 주께서 계신 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산의 진미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세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신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넓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깊고 깊은 밤하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하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여기를 좀 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별들을 보라. 당신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는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는, 밤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저 별들이 보이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가? 다윗은 밤하늘이 그에게 하는 얘기를 듣는 귀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자신을 채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다윗의 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이요, 그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시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올 때면 마치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우람찬 해가 동편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용사처럼 지치지 않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가다가 쉬지도 않습니다. 달려가면서 온 땅 위에 밝은 빛을 뿌려줍니다. 온 땅을 따뜻하게 데펴줍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지하에 하나님이 저 해를 만드셨다 하고 선포합니다. 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마치 텐트처럼 펴놓았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지은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이 이 사실을 낮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 끝까지 미쳤다. 하나님의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지으셨구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그 열기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일이 고될지라도 염려, 근심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악을 부추겨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덤벼듭니다. 우리 속에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세계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구름들, 그 엄청난 물을 담고 있으면서도 저 구름은 왜 찢어지지 아니할까? 저 봄이 되면은 누가 저 나무로 하여금 새싹을 나게 하고 꽃을 피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1년 4시절을 만드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다 가득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술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우리 함께 후렴 불러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박자가 좀 틀리면 어때요? 가슴에 감격이 물결이 오는데 한 소절 좀 길게 빼면 어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강물을 쳐다보고 피어오르는 이름 모를 풀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생각을 지켰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에서 더러움을 제하고 정결함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원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원수 갚을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죽이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살리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가라앉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수가 찾아와서 비방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그냥 그 채로 놔두겠느냐? 원수들의 말들이 마치 뼈를 찌르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43편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신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좀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친 날 눈을 부비면서 주님,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소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염려와 근심 떨쳐버리고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애매모호하게 적당하게 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멈추어 서서 그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형편을 아시는지.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했다고 너희는 알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억울한 말을 지어 퍼뜨리는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저 너무 심하게 원수를 대하지 말라,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면 순종하기가 쉽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양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씨름을 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면 청년이, 왜냐하면 청년의 때가 가장 실수가 많을 때입니다. 30대가 가장 실수가 많을 때입니다. 40대가 가장 실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했습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사모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차니스를 맞으며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잠이 깹니다. 조용히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말씀을 찬송한단 말을 2번이나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제 새벽 기도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암송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희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의 사랑이 뭔가 하는 인그리디언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면서 내 삶은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세 단어는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처음에 참는 건 견디고 참는 거요. 두 번째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는 거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을 신뢰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붙드는데 그 사람이 악한 길로 갈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붙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면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내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두 명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길을 지켜서 나쁜 것 못 들어오게 하고 좋은 것만 들어오게 하는 파수꾼이 필요하고, 나가는 길을 지켜서 나쁜 것 못 나가게 하고 좋은 것만 나가게 하는 두 명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파수꾼이 지켜서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의 생각,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려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들이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파수꾼이 서 있어서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 불순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 내 속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홀로 생각하시고 홀로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인, 철학적인, 초월적인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에게, 어떻게 내 딸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또 한 명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악한 말, 추한 말,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 더러운 말, 탐욕스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 잘못된 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이,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면은 우리 생각에 축복을 담아야 합니다. 깨끗한 말을 하기 원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말을 하기 원하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시편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생각과 말을 다스리는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교회 위치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입니다.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홍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겠지요.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않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이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 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주겠지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꽃 같은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을 뒤집어 쓴다고 꽃이 떠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지요.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답니다. 우리는 3000번을 이미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긴다 해도 결국 하늘 아래에 놓인 건 마찬가지인 것을 높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이 하찮은 생물일 뿐인 것이지요. 요즘 TV에서 전설의 마녀라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벤지 타고 가는 놈 너만 잘났냐? 수갑 차고 가는 나도 잘났다. 짠 젠틀맨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길에서도 당당하게 소리 지르는 모습은 한편 지근하기도 하고 한편 밉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하찮은 나무보다 크지 않지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 해도 하찮은 동물보다도 느립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 하지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할 질투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옛날 산골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온종일 우는 게 일이었지요. 아기의 부모는 우는 아이에게 회초리로 울음을 멎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더랬죠. 그날도 부모는 우는 아이에게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 앞을 지나던 노스님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다가 불현 무슨 생각이 난 듯 집으로 들어와서 매를 맞고 있는 아이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에 놀란 부모는 스님에게 연유를 묻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하찮은 아이에게 큰절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곱고 귀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라고 답하고 스님은 호련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아이의 부모는 매를 들지 않고 공을 들여 아이를 키웠습니다. 훗날 아이는 정말로 영의정이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그 스님의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감사의 말씀도 전할 겸 그 신기한 예지에 대해 물어보고자 스님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님을 찾은 부모는 웃음을 띠며 감사의 말을 건네고 바로 궁금했던 점을 묻습니다. 스님은 어찌 그리도 용하신지요? 스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되리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빙그레 미소를 띠던 노승은 차를 한 잔씩 권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돌 중에 어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이지요. 이해하려 애쓰는 부모를 주시하며 노승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 한없이 귀하지만 하찮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정승같이 귀하게 키우면 정승이 되지만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세상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마음가짐에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유능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알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엄마들 맹모보다 더 지독하고 열심히 이사를 다니죠. 미국에 와서도 학군 좋은 곳을 용케도 잘 찾아다닙니다. 제가 25년 전 유학을 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로스앤젤레스 페어팩스라는 곳에 있는 학교는요, 유태인들의 학교라고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한국 학교처럼 되고 말았다네요. 학군이 좋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한국 엄마들의 극성은 알아줘야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세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흑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이지요.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와 온갖 고생을 오래도록 많이도 했지요. 1960년대까지도 백인들이 드나드는 식당이나 화장실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다는 게 아닙니까? 이제 1세기가 조금 지났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속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노예의 근성도 아직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흑인들을 우리는 피하지요. 더구나 로스앤젤레스에는 흑인 홈리스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홈리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우리는 흔히 집 없이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사람들, 냄새나고 더러운 게으른 사람들, 마약이나 하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구박받고 이용당하고 차별과 핍박 속에 굳어버린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들은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겪은 노예 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고 물려받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 길 걷는 당신은 만약 바닥에 누운 노숙자 소년을 발견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요? 오늘 아침 보는 이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영상 한 편을 보았습니다. 지난 23일 유튜브에 추위에 떠는 노숙 소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답니다. 미국 뉴욕에서 촬영된 약 6분 분량의 영상은 섭씨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에 반소매 티셔츠만 입고 구걸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네요. 누군가 한 명쯤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게 되지만 영상 속 행인들은 하나같이 소년을 무심히 지나친 게죠. 아무도 나 아닌 누군가 그 소년을 도울 것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상을 찍는 2시간 동안 누구도 소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네요. 2시간 뒤 백은 소년의 구원자가 나타났대요. 놀랍게도 구원자는 소년 맞은편에서 구걸하던 또 다른 노숙자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소년에게 다가가서 나도 홈리스인데 집이 없느냐? 또 부모는 없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잠시 후 남성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소년에게 건네주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남성을 돈을 건네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추위에 떠는 소년의 몸까지 덮어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일종의 실험 카메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영상을 촬영하던 이들은 노숙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자신들이 갖고 있던 현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씁쓸한 현실에 혀를 찼다네요. 한 네티즌은 아니 이게 우리 사회 현실이라고, 그러나 나 역시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댓글을 남겼다는군요. 또 다른 네티즌은
무섭도록 차가운 사람들이라며 어쩜 이리 인간성이 없냐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똑같이 외면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편 실험 영상은 게재 하루 만에 23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네요.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를 확실히 보여준 영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기껏 도와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군요.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길 가운데 누워있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유는 좋은 일을 하고도 누명을 쓰게 되고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아서래요. 왠지 그 이유가 슬프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도 낯도 없이 남을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이름 없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기에 이 사회는 굴러가고 있지요. 우리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일로 여겨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생색을 낸다고 하죠.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대단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을 빗대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를 잡은 사람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준다거나 남을 도와주는 봉사상, 선한 일을 한 선행상, 이 모두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세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웃 흑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산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 홈리스의 존재도 말씀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이 겪은 노예 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총에 맞을 죽을 확률을 백인 청소년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이라는 사실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신문에서 여러 번 읽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게으른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러기에 홈리스에 대한 편견이 다른 인종들보다 상당히 다르고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홈리스 즉 거지를 제일 천하게 여기고 없인 여깁니다. 그것도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체의 부분을 특별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거지가 쓰는 모자는 거지 번거지, 신발은 거지 발사계, 옷은 누더기, 매는 가방은 거지 멍태, 단체는 떼거지, 노래하는 거지는 각설이 등 부분에 이름을 붙여서 차별하며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미운 사람에게 던지듯이 하는 말이 거지 같은 놈이라고 하죠. 빌어먹을 놈이라고 해요. 그만큼 스스로가 자신의 의식주 해결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게으르다는 것을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그 버릇이랄까 풍습이라고나 할까 미국에 와서 흔히 볼 수 있는 홈리스들에게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피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예수님께서 로스앤젤레스에 오시면 어디부터 가셔서 누구부터 찾아보실까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마도 다운타운에 먼저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예수님은 늘 거지와 절름방이와 소경과 문둥병자들 곁에서 사역을 하셨지요. 그들과 함께 늘 계시면서 친구해 주셨지요. 선생이 되어 주셨지요. 의사가 되어 주셨고 카운셀러가 되어 주셨더랬습니다.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1999년 7월 12일에 설립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예수님처럼 변두리 사람들을 찾아 다녔지요. 다운타운이 변두리는 아니지만 변두리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 어두운 그림자만이 두리운 곳에 예수님이 늘 만나던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떼거지들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그런 곳에서 15년, 6개월, 16년 이상을 그들과 친구했지요. 고생도 6.25 때보다 더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한국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정말 영양가 없는 짓을 수없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8년 전에는 LA에 변두리인 웨스턴 42가족 4.29 폭동이 일어났던 근원지 근처의 창고를 빌려 교회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홈리스들을 위한 교회지요. 이제는 번듯한 교회당을 빌려 예배를 드립니다. 많을 때는 80여명 가까이 모이죠. 고정된 인원은 4, 50명이 되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엄청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홈리스들은 희망이 없다고. 그들은 변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길가에서 구루마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변해된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오히려 교회당을 빌려주는 교인들보다 아주 점잖고 교인답습니다. 사람들은 홈리스 교회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먹을 것을 나눠줄 때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예배 시간을 지루해하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담배, 마약, 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5분 이상 앉아있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8년을 바라보면서 참다운 교인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제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외면하는 일이 없었지요.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고통받는 일에도 함께하는 민족이지요. 김장을 한다든지 모종을 하든지 추수를 하든지 아무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서로 도우며 일을 하는 풍습이 있지요. 전쟁에서도 행주치마에 돌을 나르던 여인들이 있었고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 전쟁을 치르던 민족이지요. 우리 민족에게는 품앗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지요. 도와준 일을 다시 갚는 일이고요. 이것은 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지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속에 남을 해친 적이 없어요. 그뿐인가요? 귀신까지도 달래고 대접해서 돌려보내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이지요. 그저 가깝고 먼 곳에서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느라고 힘들었지 남의 것을 탐하여 쳐들어가서 빼앗는 일은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물론 약한 민족이라는 말도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이 착했기에 그런 민족성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품성을 가진 우리 한민족이 미국에 와서 너무도 많은 신세를 진 흑인들을 보면 뭔가 거리감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 그들이 피 흘리고 얻은 것을 완전하지는 않아도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동안 겪은 시련과 박해 그리고 차별 속에서 입은 상처가 아직도 치료되지 못하고 앓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진정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환자들인 셈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해서 도와야 하겠지요.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홈리스가 유난히 많은 것도 상처받은 환자들이기에 빨리 치료가 되지 않아 생긴 흑인 사회의 단체적인 상처인 것입니다. 사회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영어도 잘하는 미국 홈리스들을 돕느냐고 불평 아닌 불평, 충고도 아닌 충고를 해댑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몹시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단체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단체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랜트 같은 것도요, 홈리스를 취급하는, 홈리스를 상대로 하는 단체들은 빼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실 흑인 사회는요, 그들과 무엇을 함께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고아를 막론하고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어떤 행사나 모임도 제대로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론 화가 치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치료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웃은 흑인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조금 나은 우리 한인들이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우리 울타리 선교회 정말 흑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꼭 이해해달라는 말씀보다는 저희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정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진정 우리의 이웃은 흑인 사회, 흑인들이 우리의 이웃이지요. 그렇다고 흑인들만이 우리의 이웃은 아닙니다. 어디 가나 우리의 눈에 띄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애쓰는 히스패닉들 또한 저희들의 이웃입니다. 저희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 한인 사회는 그들을 위해 뭔가는 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족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쪽입니다. 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에 그리움 너무 쌓여 꿈이 있는 자유에 기쁠 거야.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 고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들의 맘에 아버지 사랑 전할 수 있다면 내 노래 모두 잊혀진대도 하늘처럼 기쁠 거야. 아버지 집 떠나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깊이 맺힌 알 수 없는 추억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들 가슴이
아버지 가슴 만날 수 있다면 내 얘기 아주 잊혀진대도 바다처럼 기쁠 거야.